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리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 비해서 분명히 그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기도의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그 초기부터 남달랐습니다. 선교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왔었던 수많은 청년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뜨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한동수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초기 선교사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에서 전달되었고 그리고 확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이전에 뭐 한국 종교적인 특성에 따라서 막 기도가 열심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역사적 사료들과 문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가 24살에 이 땅에 오면서 그는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냥 뭐 선교사들 당연히 기도 열심히 했겠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언더우드가 기숙학교에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변 학생들이 조롱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을 스스로가 세웠고 그들마저도 그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마저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 기숙학교의 기도 모임을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내의 또 회상에 따르면 이렇게 그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를 강력하게 신뢰하는 사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당연히 선교사면 그래야지가 아니라 이런 문헌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도 25살에 넘어오죠. 그뿐만 아니라 윌리엄 스크랜튼 여사, 조지 길모어, 호머 헐버트.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1885년과 86년쯤에 대거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떠한 선교사님들이든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입국 첫 해에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해가 끝나는 다음 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열릴 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뭘 하냐면 철야 기도를 합니다. 뭐 하냐면 영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선교학교 나왔고 선교사로 잘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 수많은 기도의 열정이 어디로 전달됐습니까? 한국교회에 전달되었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열정이 이들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이렇게 본인이 그 기도하는 열정을 보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한 소회를 남겨놨던 것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신뢰한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짧은 역사 동안 때때로 일어난 많은 사건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 중에 하나는 평양 사람들이 동트기 전에 한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다. 새벽 기도를 말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신실한 남녀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그들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던 우리로 매우 부끄럽게 한다라고 한 선교사가 한국교회에 있었던 기도의 열정을 보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한 소회를 담겨놨습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학술적인 연구다, 노력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폄하하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써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이전에 한국의 민족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선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낭설을 퍼뜨렸어요. 물론 그들은 학술적인 노력과 또 학술적인 학문적 역량을 위해서 연구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는 도교에서 있었던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정성을 들였던 것을 한국교회가 차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문화니까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 근원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1970년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새마을 운동에 아침부터 일찍 새벽부터 우리 그게 그 새마을 운동에 얼마나 이제 그 주제가였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일으켜서 기도시키고 가는 그런 것과 함께 좀 합작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뭐 시작되고 발전했다느니,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농업 생활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지 않냐.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농업 기반의 사회가 아니니까 새벽 기도를 없애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현 시대의 시류나 문화나 혹은 생활 그 모습 패턴에 따라서 없애는 게 맞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실제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공식적으로 출범했던 게 1909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료를 더 쫓아가 보면 거의 복음 선교가 시작된 초기부터 개인적으로든 또 각 교회 지별로 이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1909년에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여파가 2년을 채 못 가는 거예요. 1년도 채 못 가니까 길선주 목사와 박치록 장로라고 하는 평양 장대현교회의 두 거성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금 그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2명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2명이 기도하기 시작한 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이 나와서 이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이 연구자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죠.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없애고, 이 새벽 기도는 구시대의 전통이거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는 마음으로 쓰진 않았겠지만 이것들을 악용하는 다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그런 것 봐라. 새벽 기도에는 길선주 목사가 이전의 버릇을 못 버텨서, 실제로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는 아주 돌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교에도 열심히 해보고 불교도 열심히 해보고 또 관우를 섬기는 관선도인가 그거에도 또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특별히 뒤에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을 통해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유교에도 도가 없고 불교에도 도가 없고 어디에 도가 있구나, 기독교 안에 참된 예수의 도와 가르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씨름 안에서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가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에 정착시켰다 보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문헌에 없어요.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이 썼던 여러 가지 책이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전의 도교의 습관을 따라서 내가 이전에 했던 뭐 그런 고백이나 문헌의 기록이 있으면 오케이,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낭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연관성이나 그 사람의 고백이 없이 1차 자료가 없이 그냥 정황만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대로 회심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참되게 경험하기 전만 해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왜 해야 되냐. 저도 찾아보면서 만족한 논문이 뭐예요? 이 도교의 영향으로 새벽 기도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사단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수요 기도에도 한국적인 거 아니냐. 금요 기도에도 한국적이냐.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어떻게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은사인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수많은 낭설들에 속아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없애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사단 마귀만 잔치 벌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요기도회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한번 그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지금 있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자정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면서 매번 모였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먹고 살기 위해서 언제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그걸 다 참여했겠습니까? 168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우리가 좀 잘못 적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중세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면 안 된다라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인 것도 뒤에도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를 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예를 들면은 이은혜 집사님이 7시부터 8시 그리고 그 바통을 터치 받아가지고 제가 또 8시부터 9시 그렇게 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경건의 모양만 배워가려고 하고 흉내내려고만 하는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간음과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 찼었던 수도원이었고 중세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정말로 한국교회 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때를 따라서 정기적인 기도문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 삶이 바빠지고 정신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막 모였던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뭘로 정형화됐을까요? 수요기도회와 금요철야로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서 이거 우리 한국적인 거고 너무 이전에 다른 한국 종교의 종교성이 반영된 토착화된 잘못된 거다라고 속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킴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만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그 은사를 소멸하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에서 또 4달란트를 남기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 마귀만 신나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좋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배가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의 현장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그거 뭘로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겠지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막 눈에 막 이쑤시개 찔러가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사단 마귀와 싸우는 악한 날에 능히 서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예배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보장하시고 능력을 확증하신 영적 전신갑주, 신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늘 나누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미 임했고 그 세력이 지금 전 세계적이고 그 세기가 그 강력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사단 마귀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걸 최종 준비하고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개인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한국교회에게 임하였던 악한 영의 권세가 쫓아내어짐 되고 대한민국을 잡아 흔들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능히 물리침 당하고 더 나아가 거기서만 끝나면 아주 민족주의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사단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계속 반복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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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모든 기도, 모든 간구, 항상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서 기도,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앞에서 소개하고 10절에서 13절은 영적 전쟁 현장에 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다른 것도 핵심적으로 권할 수 있는데 왜 이 기도를 소개하고 계실까요? 앤드류 링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8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최종전으로 총체적 준비로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는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는 기도는 신자가 신적 갑주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주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하고 주된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담아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2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와 관련해서 강복 선언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말 부분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앤드류 링컨의 주석이 결코 틀리지 않은 이유는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9절과 20절에 동일하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19절과 20절의 원어를 보면 기도해달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 18절에 나와서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19절 20절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걸 기도 부탁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 부탁을 한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 원어적 의미를 잘 담아내서 갖고 왔는데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만 해도 사역의 말기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모든 여정 속에 있는 사역의 말기예요. 그러면 1차 전도여행도 했고 2차 전도여행도 했으니 3차 전도여행까지 거의 마무리했으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도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테네에 가서는 아테네 방식으로, 또 베레아에 가서는 베레아의 방식, 고린도는 고린도 방식으로 그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나오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내게 이 말씀을 달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목회 경력을 통해, 전도 경력을 통해 이미 노하우도 있고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사들, 언어의 능력도 있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별한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담대히의 방점이 있다는, 담대히. 이 담대함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수년 동안 선교의 전도 현장에 가서 해보면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아, 이렇게 좀 풀리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 인과적으로 머릿속에서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좀 전하면 되겠다 스스로 계획도 하고 이전에 그 목회 경력과 전도 경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담대히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로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전신갑주, 영적 전쟁의 현장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건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경험과 능력과 은사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태생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사님 담대함이 꼭 신적 갑주를 입어야만 나오는 것입니까? 혹은 그것을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물을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록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모든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한 여종이 고발할 때에 너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내가 그 자를 모른다라고 했었던 게 사도 베드로예요. 뭐예요? 한 여종의 고발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했던 자가 사도행전 4장을 가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마무리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서 뭐가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담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항상 인과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항상 빌기를, 기도하기를, 또 열심히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다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전신갑주가 입혀져서 그 결과 무엇이 나온 겁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 그렇다 쳐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담대히 가지 않았습니까? 뭐 기질상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로 담대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전신갑주를 입어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담대함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의 현장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능력,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가서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무엇이 등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가 입혀졌고, 전신갑주를 통해 뭐가 등장한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열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뭐 내 욕심, 내 정욕 채우기 위한 것에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장입니까? 전제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담대함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비겁하고 비참하고 연약하여 사단의 포효만 들어도, 사단이 막 으르렁거리는 것만 듣고도 벌벌 떠는 겁쟁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그 유일한 길도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능력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고 그 관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부족하고 비참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자가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겠는가? 주님 바짓가랑이 옷자락 붙잡지 않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의 땔감 삼아,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도의 재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용맹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기도하다가 졸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기 위하여 기도로 전심전력하고 그 입혀진 전신갑주를 가지고 담대히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력하게 중보하고 기도해줬더니 28장 31절입니다.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오직 기도를 시작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처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로 우리에게 핵심이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우리 세 가지를 적용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기도의 형태와 형식은 불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승희 전사도 부르짖어라 라고 했을 때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또 묵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는 불문하다는 거예요. 형태는 불문하되 중요한 건 그 본질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밤을 새서 기도하든 뭐 목요 기도를 하든 수요 기도를 하든 금요 기도를 하든 뭔 자리든 간에 어찌됐든 기도는 하되 중요한 본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 나눴지만 세 가지 이유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뽀로로의 요리교실에 칼을 사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 진짜 요리 코너에 가가지고 칼을 사면 우리가 그걸 사달라고 할 때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의 수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있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뗐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는 뭘 가지고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그 영역을 무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객관적인 계시의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로 축소하시고 제한하신 거예요. 그걸 넘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낱 인간의 글자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에 제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기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제한한 건데 이것 안에서 제한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때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시의적절한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BC 한 6, 7세기경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겠군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과 도우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수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들을 포로기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못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을 향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모든 기도와 형태를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시작에 성령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 내 정욕대로 구하여서 얻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기계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가 기도하되 어떠한 형태로 기도하되 뭐 뒹굴면서 하되 뭐 부르짖으면서 방언을 하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자유롭게 하되 모든 형태와 기도는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서 구한다는 건 이것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문맥과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이 종말의 때에 사단 마귀가 이곳을 어둠으로 밤에 취하게 하고 잠에 취하게 하고 술에 취하게 만드는데 그것에서 뭐 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맥은 그냥 너 그냥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는 자들과 함께 취해 있는 자들과 함께 뭐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자로 잠자고 있는 자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뭐가 죄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무엇이 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분주함, 바쁨,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 신앙을 돌아봤을 때 하루에 적어도 1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1시간 정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구하고 기도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또 자녀를 기르고 열심히 또 우리가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은 또 종속적 목적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시간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깨어있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서 이 악한 날에 더 사단 마귀가 그 괴계와 속임수와 그것들을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분명히 반증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거짓된 철학과 이념과 사상들이 가르쳐지면서 나는 에스겔 선지자 이번 주 읽었던 말씀에 14장이었던가요? 거기에 나와요.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들을 따라서 가는 자들도 있어요. 전하는 자, 묻는 자들이 동시에 똑같이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핑계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거짓된 걸 가르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목사님 따라서 가죠. 저 목사님이 너무나 잘해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에 마땅한 분별력을 위해서 깨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뭐 비난하고 비판할 건 아니지만 나도 그 말씀을 내 신앙 양심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분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서 같이 함께 지옥행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한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탓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상황과 환경과 체력과 여건 때문에 저는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더 바쁜 시간도 허락하시고 누군가에는 그런 여력을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시험의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 없이 주신 시간들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넉넉히 이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신 걸 고백하고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면 깨어 있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지난주 이승기 전사가 아주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기본 기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하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베이직이고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그 죽으심을 희생하고 그 죽으심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제대로 안 지키고 기도의 자리 다 무너져가고 있으면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주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히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적어도 기도 1시간을 못하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를 1시간을 못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면, 체력이 얼마나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세상 열심히 내 몸을 갖다 던져놨으면 이렇게 체력이 부족해서 기도 1시간을 못합니까? 주여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 1시간은 진짜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고, 마지막 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가차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공적인 자리에서 외쳐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공적인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외쳐져야 되는 겁니까? 사적인 기도에서도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근데 거기다 굳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독히도 죄인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에 완전히 무능한 자들이고 그것을 꺼려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욕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죄인된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는 결코 관심 자체를 안 둡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혼자 있는 게 편하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충만한 것이 차고 넘쳐서 인류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심히 좋지 않아서 뭐 하신 겁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사대로 할 것이지만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본성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라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도 변화시켜서 100% 아이이시고 100% 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J입니다. 저는 P입니다가 아니, 그걸로 핑계댈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을 드러내고 두둔할 수 있는 핑계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가서 씨름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00% J가 돼야 되고 100% P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내가 연합하여서 받기 원합니다. 내 본성상, 내 죄인된 성향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힘써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지독히도 이기적인 우리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 가운데 누리셨던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이 대한민국 5,500만의 행정과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을 살피는 것만 해도 공무원이 100만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00만 명 이상.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적인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연합하고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목회적 그 지침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됐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와 전혀 다른 성품과 성향과 삶의 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시간들을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이 갈리고 또 그 사람의 죄성도 갈리고. 그래서 잠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성을 아주 강력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디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야? 공동체적인 곳,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부대낄 때만이 내 죄성과 내 추악함들이 뭐 하는 거야? 갈리는 거예요. 가시와 가시가 부딪혀서 그것이 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찔리는 거지만 그 사람과 그 연약함이 함께 보완되어질 때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나면 잘 된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 전도 현장 나 혼자 잘나가지고 우리 가정만 잘나가지고 내가 감당해보다 했더니 지난 3개월간의 열매도 당연히 없거니와 물론 하나님께서 그 3개월도 기쁘게 사용하시겠지만 나 혼자 내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열매를 있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내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갔다 보니 이제 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 말씀 먹이고 또 금요 처리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또 이걸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체력과 시간들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서 이건 내 교만이었겠구나 해서 지난 주일날 선포됐던 이 불화살 사단 마귀가 저에게 던졌던 그 불화살을 점검을 했어요.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내려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게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1순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앞서려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에 무상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딱 저에게 불화살을 던져놓은 거예요. 뭘까요? 넌 잊혀질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기 내려와서 막 네가 고군분투해도 막 잊혀질 거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소식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저번에도 나눴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들에게 제 사역적인 열매들 또 사역적인 상황들을 사진과 함께 나누는 게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라고 나눴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 잠깐 드러났던 걸 이 말씀과 기도될 거 분별하고 나니까 이 불화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야 때 엄청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하나님, 이 잊혀지지 않고자 했었던 우상과 이 불화살이 결코 불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다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그것들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받고 잊혀지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님들과 함께 발맞춰서 가는. 제 원래 성향이 그렇거든요. 안 따라오면 나 혼자 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독불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잠정도 좀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막 열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는 완전히 풀립니다. 참 두 가지 은혜가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저를 잊을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후두두두 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한 명씩 오는 거예요. 한 명씩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래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라는 것들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그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는 재정적인 것도 확 부어주세요. 재정이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나 풍족한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계속해서 재정을 붙여주시면서 왜 얘한테 얘가 연락이 왜 왔지? 활용점정은 금요일날 또 왔던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가 함께 중보하고 있던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리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이 전도의 자리를 제가 혼자 지혜를 내고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사모님이 항상 떡볶이만 해주시고 끝냈었는데 떡볶이 이제 그날 이제 아내가 이제 친정에 가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되니까 사모님 가시죠. 본인이 이제 잘 추스리지 않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오셔서 저를 또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떡볶이 나누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받고 또 영적인 상황을 묻는 거면 다 했지 뭐 했는데 사모님이 역시 이제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아줌마 파워 혹은 이제는 이제 할머니 파워가 되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영적인 철면피를 깔고 이 성도들 한 명씩 만나서 김다한이라는 친구와 이정원 친구에게 연락처까지 못 받았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저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못 다닙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막 집요하게 막 이순종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막 소개하면서 복음을 막 또 전하려고 했었던 또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누가 부끄러워집니까? 그냥 그 자리에 시즈탱크처럼 딱 박아서 와라라고 던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반면교사 함께도 하시고 반면교사가 아니라 또 배우는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이은혜 집사님 가정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은혜 집사님 통해서 떡볶이뿐만 아니라 어묵으로 또 확장하고 또 이곳에 아주 풍성하게
하는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이 성도들이 우리를 돕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다시 또 힘을 얻어 그 영적 전쟁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도우시는 손길로서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자에게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함께 지어져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함께 발맞춰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삼위일체로부터 비롯된 은혜라는 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고 세 가지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국교회에 기도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쳐다봐도, 그리고 실제로 그 영어권, 서구권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하래요. Repeat after me 하고 주여 주여 주여. 실제로 여러분 프랑스어로 주여가 무슨 어떻게 불러지지 아십니까? 세뇨르거든요.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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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떠한 뭐가 안 옵니까? 기도의 열심과 막 불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주여라고 하면 뭔가 이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민족이 허락하신 이 언어와 그 배경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영국 교회에 가서 본인이 사역하게 돼서 하는데, 거기서 같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면 다 같이 성도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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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기도로 방언을 하는데 한국어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한국어 교육을 잘 받았구나 해서 찾아가 봤더니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방언으로서도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방언을 받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미국 교회가 감당해야 됐고,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었던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이슬람 치하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이 기도의 은사. 근데 이거를 사단마귀가 어떻게든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런 악의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단마귀가 그걸 또 이용해버립니까? 기도의 자리가 트렌디하지 않다. 요즘 문화에 무슨 그렇게 하냐. 요즘 청년들이 무슨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렇게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교회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분교회가 온다고 쓴 그분은 진짜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혼나야 돼요. 아니 목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목회 현장에 대해서 본인이 향수 사업하면서 경영적인 거 그거 고민해가지고 요즘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뜬다라고 하면서 아주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분석을 했어요. 경영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쓴 책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유튜브에서 아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활로를 뚫으려고 기도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무교회 읽어가지고 이거 해보면 될까? 십자가 없애고 장로 없애고 뭐 그거 하면 되나? 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불어일으키려. 그게 무슨 겁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기도의 유산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놀라요. 수요 기도회 가운데 또 금요 기도회. 요즘에 수요 기도회 없애죠. 금요 기도회 없애죠. 금요 철야는 뭘로 바꿉니까? 심야 기도회로 바꾸죠. 수요 기도회도 와서 기도에 막 더 힘쓰는 게 아니라 뭐 강해 설교하고 교리문답하고 하는 정도로 기도의 시간을 점점 더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기도하는 자리, 이미 세워진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밥 먹을 때 와서 이 상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해요. 그럼 이 항상을 한 주석가가 그렇게 좀 주석을 했는데, 이 항상을 24시간 내내 다윗의 집에 상주하면서 밥 먹으라는 거냐라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기회의 자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열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항상 지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냐. 그걸 동시에 여기에 적용해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게 일을 다 내팽개치고 저 기도원의 숲속에 들어가서 24시간 내도 계속 기도. 물론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저는 그것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기도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는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진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예배의 자리, 공적인 기도의 자리들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자리가 초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았다면 사적인 기도는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게 또 부어졌겠습니까? 물론 공적인 기도의 자리만큼 사적인 기도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공적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다니엘과 같이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리오 왕이었나요? 그 왕에게서 그 조서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바로 철컹철컹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뭐 한 거예요? 다니엘은 정해진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대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적인 기도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졌다. 그럼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내 기도가 그렇게 세워져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잘난 심보로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공적인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우리 좋은 교회의 주석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없이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전쟁에 능력 있게 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죽음의 위협의 칼날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영적으로 죽고 메마르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영어로 보면은 쉼 없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쉼 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이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이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뭐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그 문맥적 의미나 원어적 의미를 좀 살려보면 항상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려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쉬지 말고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시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 사적인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용례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있어요.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라는. 그래서 한번 잘못 상상을 하면 왕이 잠깐만 저 기도하고 올게요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시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마음 가운데 만들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원토이나 면담을 할 때 저의 입술 가운데 지혜 달라고, 물론 그전에도 힘써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이 영혼에게 전해지는지 기도하고 가지만 그 때를 따라서도 또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뭐 화살 기도라든지 뭐 1초 기도라든지 이렇게 뭐 성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뭐 1초 기도, 그러니까 1초로 팍 기도하는 거죠.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정말 집중 타겟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할 때에 우리가 계속 그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어서 능히 싸워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먹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부분을 성경과 그 전통 안에서는 뭘로 비유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 와서 교리도 배우지 말씀도 듣지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좀 자라가게 돼요. 먹는 것에 있어서는. 먹는 것에 처음에는 막 그런 그 분식집 같은 데서 먹다가 이제는 미슐랭 포스타 같은 데 가서 먹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어디는 안 가요? 기도하는 건 제대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된 걸 마시고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한답시고 어떤 습관을 따라 하겠습니까? 옛 습관을 따라 죄인된 본성을 따라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 1시간 기도했다. 나 2시간 기도했다. 본질은 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기도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그거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기도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줘도 되는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 아주 만연한데 미신적인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죠. 그러니까 인카 문명에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와요. 이것 때문에 비가 왔다라고 하나의 뭘 만드니까?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기우제라고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비가 왔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건 그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했겠죠. 그게 미신이 아닙니까? 미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배워왔어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자기는 그 간절함 가운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미신적인 형태들을 뭐 했어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했던 게 고착화돼가지고 100일 기도라든지 1000일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도 돼 있어요. 우리가 이교도였잖아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미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100일 기도, 1000일 기도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사라져버린 채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갈멜산에서 자기에게 자희를 해가면서까지 그 스스로에 대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허락하신 3가지 보물인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고백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또 점검하고 또 한 가지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10계명으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 3가지가 정말로 잘 정립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 있게 전신갑주도 있고 말씀도 잘 분별하고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한 선배님의 간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강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는 그 시간 마무리하고 나서 한 성도가 이렇게 했던 것을 선교사님들이 기록해놨는데 기도에 관한 수업이 끝났네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실제로 그 빌립보서 강의가 끝나고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우리 배운 대로 기도해 봅시다 했는데 그냥 마침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성령이 부어지면서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한 성도가 고백한 거예요. 기도를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렇게 된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서 기도를 기도함으로 배운 거예요. 기도를 기도함으로 가르쳤고 기도를 기도함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 다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생아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응급실 와가지고 인공호흡기 꽂아서 강제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내가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인공호흡기 껴줘서 그나마 숨 좀 트여놨더니 나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인공호흡기 떼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항상 기도하려고 공적인 기도에 와서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가면서 붙잡잖아요.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더니 기도가 늘어. 이거 단순히 미신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고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미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기도의 자리에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호흡을 배우셔야만 여러분들이 그냥 사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다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 전쟁 현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핵심은 진짜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이전에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던 사람은 2시간으로 늘리세요. 저도 늘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새벽 기도 재단을 세워놨다면 저녁 기도 재단도 세우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계속 늘어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루터, 마르틴 루터는 그 일평생 수많은 책들을 써냈고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고 그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놓고 그리고 그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병이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놓지 않았던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뭐였냐면 하루에 기도 4시간이에요. 하루에 기도 4시간 하지 않고서는 그가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니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기도함으로 배웠던 한국교회 초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갈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영적 공격도 공동체적으로 찾아오는 영적 공격도 우주적으로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자 있다면 우뚝 세워주시고 이미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 있다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더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